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가득한 우상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이 예수와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알고자 하노나 하느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우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던 이야기와 아덴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시아에서 선교하기 원하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유럽 땅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바울은 남서쪽으로 이동하며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지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늘 두 가지 반응을 만났습니다. 한쪽에는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바울의 말에 반대하고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 역시 늘 반대와 박해를 경험했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시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역시 늘 그런 반응을 경험합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반대와 반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며
한 걸음씩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다가 환영과 반대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반대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듯 이동했다면 쫓겨난 그 지역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마저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아마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이전 도시에서 반대를 경험하고 베레아로 왔던 바울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 속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전해줍니다. 상고에 쓰인 원어는요, 신문하다,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복음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감정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적인 확신에 근거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싶어 스스로 성경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아는 것과 의탁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야지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을 의탁, 곧 맡길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성경이 무엇을 전해주는지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그저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사람보다 스스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삶의 간증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듣고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새기고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그 말씀은 그저 접시에 담겨 전달되는 말들보다 더 생명력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냥 무분별하게 주는 대로 다 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다녔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치열하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한 것입니다. 상고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치열하게 상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말씀을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듯 밤에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왔습니다. 바울은 그 베레아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기에 그곳은 도망쳐서 간 끝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첫자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100km 남짓한 거리를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 먼 길을 찾아 베레아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많은 환난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바울 역시 그런 환난 때문에 베레아로 떠나왔기에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이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을 만날 때면 또 다른 사역의 장소로 가서 또 다른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았던 것이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은 발칸반도 북쪽의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었는데요. 베레아 교인들은 또 다른 환란을 만난 이 바울을 데리고 바다로 가서 오늘날 발칸반도의 남쪽 지역 아가야 지역으로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아테네로 가서 고린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아가야 사역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에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아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받은 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 외친 후 예배당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예배당 안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가 그 말씀을 살아내며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서 내 삶으로 살아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 하나하나를 쪼개어 살펴보면요, 그의 사역은 실패의 연속 같아 보입니다.
어느 지역에 오랜 시간 정착하여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10년, 20년 돌보지도 못하고 잠깐 머물다가 반대를 만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 도시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도 실패하기만 하네 라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다음 사역의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안 되면 저 도시로 갔고,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남쪽 아가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작은 전투에서는 진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움직이며 세운 교회들이 든든하게 자라갔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바울의 최후도 로마의 죄수로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의 사역은 전해지고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나를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상고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힘과 지혜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동산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산교회가 예배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총으로 충만하여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린 후에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